제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위드워십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욥이 친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욥의 모습은 친구들이 어떤 말을 건네와도 흥분하지 않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은 채 자신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부터는 욥도 조금씩 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조금씩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그만큼 지금 친구들과의 대화가 매끄럽게 흘러가기보다는 뭔가 계속 지금 꼬여만 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욥의 친구들에게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나도 너희와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것을 들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그리고 너희만 못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도 욥이 잘난 체만 했던 친구들에게 언급했던 부분들과 아주 동일한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한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쓸모없는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의원이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국정감사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친구들의 말에는 지금 진정성이 없다. 너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투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말하고 변론하기에 너희들이 바쁘냐. 이렇게 강하고 아주 강력하게 친구들에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뭔가 계속 이렇게 좀 말로 다투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까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깨닫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는 오늘도 이 부분을 발견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이 늘 자신들의 이 주장만을 펼치지만 말고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말 속에서도 상처와 아주 날카로운 화살 같은 그런 말이 아닌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고쳐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나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나도 모른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이런 행동들 조금이나마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오늘 한번 의원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의원이냐? 라고 이렇게 욥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의원이 우리가 한번 되어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두가 지금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들은 신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예배자에 관련한 질문, 나의 삶에 관한 질문, 구원의 확신의 질문, 복음 전파의 질문 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지겠죠. 그중 여러분들은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욥이 말하는 것처럼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변명하기에 그저 바쁠 것입니까?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건네는 말들이 바로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 전해지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툭툭 던지는 말 같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들을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욥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사실 그들의 진실된 이야기도 하지만 욥이 느낄 때 아주 이것을 강력하게 지금 거짓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친구들이 거짓말하든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사실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욥에게는 그것이 거짓말이든 뭔지 하나도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짓 행동을 하는 것,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아멘.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원으로서 감찰을 받게 되지만 만약 그것이 속임이고 거짓이었으면, 병명으로 그것이 드러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뭐 믿음 생활한다, 뭐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때 너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 그런데 왜 너의 그 고백이 말과 행동이 왜 달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대답에 여러분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때 가서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에 바빠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시고 스스로 여러분 지혜로운 척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 쓴다고 해도요, 우리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선 무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존재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이 특별히 친구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한 가지. 자,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해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 좀 들어주게나,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게나. 난 내 주장을 이야기했고 마침내 옳다고 인정받을 거라 확신하네. 누가 내 주장을 꺾을 수 있나? 만약 그럴 자가 있다면 난 입을 다물고 죽겠네. 아멘. 욥의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리고 확신에 찬 욥의 발언입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아마 욥도 입에 바른 소리만 하던 이런 친구들에게 이 정도의 강력한 어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친구들은 이런 말에 반박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어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흔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아마 한 번씩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씩은 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필할 필요가 생길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늘 미리 여러분 대비해 놓는 것도 좋겠죠. 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믿은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확신함을 가지고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욥의 이런 용기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이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 아직 육신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우리가 그냥 기다려주기만 할 겁니까? 언젠간 믿겠지? 언젠간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겠지? 내가 뭔가 말을 건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다리는 것과 언젠가는 믿겠지라는 그 기대감으로 그냥 관심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욥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옳다고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이고
그분의 마음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요, 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앞서 성경 봉독을 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쭉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 중에 23절의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방금 전까지 친구들에게는 내 주장이 옳으니 만약 틀리다 하면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그렇게 고백했었죠.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욥은요, 자신의 옳음을 내세우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작해요. 여러분, 욥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욥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둘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떻게든 자신의 더 솔직한 모습, 아주 진솔된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던 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그런 수많은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단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말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욥이 친구들에게 전하는 말과 욥의 기도,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의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가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이 있죠. 그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좋은 도시로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각 도시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도 보내주셨고 각 가정에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원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지금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원의 아주 금 배지가, 그보다 더한 귀한 배지가 지금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의원으로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의원의 배지를 달았다고 내가 누구 앞에서 잘난 체를 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이렇게 과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세상의 힘에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 세상을 오히려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